이기선 사무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사무엘 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으나 둘로 나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 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나누었죠.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쥐면서 어떻게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지 이런 이야기로부터 다윗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이야기, 그 실수로 인하여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 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요약하면요, 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다윗의 왕국의 확립과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왕의 변곡점,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왕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궁전에서 거닐고 있을 때 밑으로 내려다보니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칠 뒤에 아이를 임신했노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하룻밤 잠깐 즐겼던 그 여인이, 그것도 유부녀였는데 임신을 하게 됐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범죄를 완전 범죄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했지만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의 동료들은 위험한 적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부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같이 있을 수 있겠냐면서 궁궐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의 완강한 태도에 다윗은 제2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요압 장군에게 기별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최전방에 있게 해라. 그리고 그를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최전방에서 싸우다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간음죄와 그리고 간통죄 그리고 살인교사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 안에 심한 죄책감으로 그는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속에 세 번째 부분에 속할 수 있는 12장부터 24장까지 이 이야기는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왕조가 쇠퇴하는, 그리고 분란과 그리고 전쟁과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이 정말 다윗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준비된 자였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던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두 아들이 싸우게 되고, 그리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게 되고, 그를 죽인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해서 다윗왕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하다 압살롬이 또 죽게 되는 이 피비린내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더군다나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서 후궁들 10명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이 11장을 읽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애 속에 이것만 뺀다면,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그 왕조가 더 활발하게 됐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사람으로부터, 특히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의 순간까지도 다다랐던 위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모두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지? 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 이상 아무 고민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그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승리 가운데 있을 때, 성공 가운데 있을 때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적인 대가를 지불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저 가운데 있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안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타들어가고 뼈가 마르고 갈라진 그 마음의 고통을 다윗은 안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버리지 아니시고 그들을 세워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도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어느 곳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높아진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